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이번 수련회 도전하라 말씀 묵상 방탈출을 진행할 박중신입니다. 박수! 네, 이번 방탈출 방이 뭐죠? 방 이름 뭐죠? 자, 난중일기 프로젝트라는 게 방탈출 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함께 탐험하는 방법들을 이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있나요? 네, 순서는 이래요. 자, 방탈출 맵. 방탈출을 하려면 방탈출 방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먼저 알면 좋겠죠? 그래서 방탈출 맵을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방탈출을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득 아이템, 여러분들 제일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묵상도 좋지만 우리가 상품을 받아야지 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짧은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OT 미션이 있습니다. OT 미션을 해야 방탈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OT 미션 안 하면 방탈출 시작 못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OT 미션 꼭 알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 맵 어떻게 생긴지 기억 좀 알겠나요? 요즘 좀 시대가 갔을 수도 있는데 어몽어스 여러분들 좀 해봤나요? 어몽어스 맵 그것처럼 전사님이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냐면 저 OT방이 있어요. OT방. 이 OT방에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OT방을 탈출을 해야 대기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대기실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실에 가려면 꼭 오늘의 OT방을 잘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션이 있는데 이 방들을 다 탈출을 하려면 방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만에 다 탈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는 딱 그날 정해진 방을 탈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방을 탈출할 거예요.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미션들을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말씀 묵상 방이 있어요. 묵상 방이 있는데 그 방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묵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 잘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을 수도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다시 설교 말씀을 다시 찾아서 영상을 보면 돼요. 알죠? 그래서 묵상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찰, 해석, 적용이었어요. 그래서 각 내용을 적으면서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영상을 보면 되고, 나 그래도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면 돼요. 전도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방탈출은 찬스 몇 개 못 쓰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계속해도 됩니다. 찬스 무제한이니까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감살기는 근데 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소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랑 좀 닮은 사람이 나와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알았죠? 영상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곡신일교회 종성교회 저는 난중일기 프로젝트로 같이 진행하게 될 종성부 전도사 박중신입니다. 난중일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려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쭉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그런 묵상과 감사일기를 위해서 오늘은 감사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일기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감사일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써야 될까요? 감사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또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지 긍정의 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일기를 쓰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 또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일기를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일기를 쓰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점이 좋을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점이 좋은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일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쓸까? 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기 쓰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또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 어떻게 쓸지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따라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도사님의 하루를 또 돌아보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감사일기를 따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 감사일기 왜 써야 될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일기 첫 번째, 감사일기를 그렇다면 왜 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크게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다고는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은 참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야겠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 일들 가운데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쁘고 참 감사한 거리들,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참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서 참 좋았지 정도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너무 쉬워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루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일기를 함께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과도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감사한 기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했거나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반성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저 매일매일 또 죄를 반복하거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오늘을 이렇게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처럼 그런 잘못들을 범하지 않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물론 써야 되는 많은 이유들로 감사일기를 쓰면 정말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살다 보면은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아까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를 통해서 말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좋은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임을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도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기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또 다시 생각하면서 또 그런 기쁨으로 그 구원받음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일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거는 말씀 묵상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일까요? 말씀 묵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 말씀 묵상의 세 가지 방법은 관찰, 해석, 적용이었죠. 그런 것처럼 감사일기는 마지막 세 번째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하면 되겠죠.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첫 번째, 관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찰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관찰을 하는 과정 어떻게 했죠? 말씀을 자세히 읽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 자세히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관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루를 자세히 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하루를 그냥 한번 쭉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뭐 학교를 다녀왔고 또는 학원을 다녀왔고 또 밥을 먹고 그냥 그렇게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하는 거면은 자세히 관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자세히 돌아보는 것은 하루를 쭉 훑어보아 가다가 또 오늘의 삶이 조금 잘 관찰이 안 됐어,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다시 하루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고 아침 먹은 이후에는 무엇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자세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처럼 기록을 한다면 내가 아침에는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찰하는 거였어요. 자세히 돌아봄으로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두 번째는 해석인데, 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관찰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네, 이것 때문에 감사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해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뭐였죠? 세 번째, 감사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감사는 이 지금까지 하루를 돌아봤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일들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생각해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때 글로 표현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딱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막 5개, 10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은 그랬는데 내일 막 1개밖에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나? 또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적게 쓰려고도 하지 말고 딱 3가지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일기를 따라하기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랑 함께 해볼 건데요. 전도사님의 어제 하루를 한번 같이 잠깐 그냥 관찰하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어제 물론 쭉 아침부터 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 토막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사모님이랑 함께 전도사님의 와이프랑 함께 신촌에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원래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었는데 때마침 그날따라 그때 물건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은 그 물건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참 허탕치는 그런 신촌 행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거기에서 조금 추억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추억이 있는 신촌의 맛집 한 군데가 딱 기억이 나서 그 맛집에 다시 가서 예전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거기다가 예전 학교에서 깜빡하고 못 갖고 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져올 것이 생각나서 간 김에 그것들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제의 그 신촌행은 참 예상치 못하게 참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참 추억이 있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2번째, 해석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을 그런 뜻하지 않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함께하는 아내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을 또 함께 어제 하루 동안에 누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관찰과 해석을 했다면 3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행복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행복을 주는 아내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짧게 한 토막이었으니까 이렇게 2가지로 감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관찰해보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구나를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고백해보는, 물론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과정으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하루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이 외에도 이렇게 전사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관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네, 저 전사님 참 말이 많죠. 네. 참 그래요. 짧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길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감사일기랑 묵상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 해석, 그다음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알죠?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한 것처럼 하루를 관찰, 해석,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을 적으면서 감사일기를 쓰면 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르겠으면 전도사님한테 찬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 강연, 이것도 미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미션이지만 선물은 조금 랜덤으로 나가는, 그런 돌발적으로 나가는 이 시간입니다. 특별 강연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처럼 첫 번째 날, 그리고 월요일은 이혜은 사모님이 청소년을 위한 연애심리로 강연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최정은 대표님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의 진로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SQ 진로 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가격이 상담까지 받으면 한 15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최정원 대표님이랑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전사님 좀 힘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개수 다 받아놨거든요. 이거 다 날리면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 속상해요. 그러니까 꼭 이 SQ 진로 검사라는 거를 꼭 이렇게 미리 월요일 날 아마 이 링크를 줄게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받고 꼭 월요일 날 해서 화요일 날은 이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수요일 날에는 네, 박준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인생 신앙 곡선 그래프. 여러분 아마 인생 곡선 그래프는 아마 다 그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신앙 곡선 그래프는 어떤지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이거는 링크 뭔가 자료를 줄 테니까 화요일 날 해보고 수요일 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자, 목요일 날에는 차재용 교사 박사과정 밟고 있는 선생님이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천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은 박정자 목사님께서 색깔로 보는 성격 유형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실 건데 이때도 조금 자 주의해서 보세요. 컬러 성격 검사 CPTI라는 것을 검사를 미리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와야 자기의 성격이 이렇구나. 그 검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돈 주고 진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샀으니까 전사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위해서 산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여가 활발하면 이거를 아예 그냥 보내줄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목요일 날 하고 여튼 공지를 해줄 테니까 이것도 꼭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강연은 미리 강의 참여 전 미션을 미리 계속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면 될 거고 23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로 적성 검사를 하니까 이것도 꼭 해야 되고 인생 신앙 곡선 그래프, 컬러 성격 검사 이 세 가지를 미리 꼭 해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참 설명 길었죠. TMI 진짜 길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참여 방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는 OT 미션을 여러분 반드시 수행해야 돼요. 그 OT 아까 OT방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다 OT방으로 초대가 될 거예요. 근데 OT방에서 대기실로 나가지 못하면 나머지 방 탈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OT방에서 탈출하는 그 첫 번째 미션을 오늘 하니까 꼭 여러분들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그 미션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미션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특별 강연 참여 그다음에 감사일기 작성 미션이 있어요. 근데 2번, 3번, 4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있어요. 월요일 날에도 말씀 묵상, 강연, 감사일기. 화요일에도 묵상, 강연, 일기. 이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것들을 그날 미션으로 수행하면은 그날의 방을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방을 탈출하면 뭐다? 그날에 선물이 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수련회 없었죠. 그냥 참여한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쉬울 거예요. 그래서 꼭 참여하고 선물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5번 라스트 찬스는 근데 뭐예요? 라는 거죠. 라스트 찬스는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데 5일 중에 하루는 내가 배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참여를 못했다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참여한 친구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라스트 찬스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따로 선물을 어떻게든지 챙겨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보너스까지도 잘 얻어가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요일 금요일은 총 5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OT 미션은 그러면 뭐냐? 오늘 OT 미션 할 건데 뭐냐면 자, OT 미션 첫 번째 우리 반 동료들과 탈출 구호를 정하라. 그래서 1학년 1반에서 3학년 2반까지 우리 총 6개 반이 있죠. 각 반별로 이미 정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각 반별로 탈출 구호를 우리 반 1학년 1반은 이거다.
밑에 있죠. 열려라 참깨. 뭐 너무 좀 옛날 구호예요. 열려라 참깨. 근데 뭐 빛이 있으라 이런 구호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 구호는 각 방을 탈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탈출 구호를 하면서 탈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탈출 구호 안 하면 탈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탈출 구호를 꼭 반별로 정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협의해서 이 구호를 정하세요. 다음, 자, 두 번째. 미션 참여 준비물을 인증해라. 자, 이거는 방 탈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 준비물은 성경책과 공책 그리고 필기도구예요. 근데 성경책은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필기도구도 있을 건데 공책 나 새로 사야 돼요. 물론 새로 사면 너무 좋죠. 근데 집에 있는 공책 아무거나 해도 돼요. 대신 그거를 잘 적을 수 있는 그런 좀 공백이 있는 백지가 있는 그런 노트가 꼭 필요해요. 알죠? 그래서 성경책과 공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이거를 사진을 딱 찍어서 준비물 세팅 완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 OT 톡방, 좀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톡방에 여러분들이 다 초대가 될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 이 준비물 사진을 올리고 탈출구호를 외쳐야 돼요. 근데 이 탈출구호는 반드시 이 양식을 따라서 해줘야 돼요. 다르게 하는 방법 인정 안 해줍니다. 1학년 일반이면 1학년 일반, 홍길동, 빛이 있으라 이거를 딱 순서대로 몇 학년 몇 반, 이름, 구호 여기까지 딱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콤마, 뭐 쉼표 이런 건 쉼표까지는 인정해 줄게요. 쉼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반, 그 다음에 이름, 구호 이것까지 쫙 해줘야 탈출 성공 이런 걸 외쳐줄게요. 그래서 탈출 성공된 친구들은 그 방에서 탈출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OT방을 탈출하게 되면은 이제 대기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OT방에서 클리어를 했다는 거죠. 지금 her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실로 이제 갈 거예요. 자, 대기실로 가게 되면은 위에도 보면은 뭐 1묵 1감, 2묵 2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방이냐? 묵상방과 감사일기방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 1묵 1감은 내일 월요일부터가 1일차로 칠 건데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마지막 보너스 묵상, 보너스 감사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방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묵상 미션은 그럼 어떻게 하냐? 매일 대기실 톡방에 여러분들이 OT방을 나가서 새로 대기실 톡방에 초대되면 거기에서 말씀 묵상 본문을 줄 거예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열심히 각 이제 학년별 묵상방을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묵상 본문을 줄 거예요. 그때처럼 그걸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이제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 구절 이미 아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다음날 어떤 묵상이 있는지 아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묵상 본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실에서 그럼 대기실에서 묵상을 쓰면 되냐? 아니죠. 대기실에 묵상을 쓰면 너무 학년별로 또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 미션은 묵상 톡방에 여러분들이 초대가 될 거예요. 대기실에 있다가 대기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묵상 톡방으로 초대가 되면 그 묵상 톡방에서 묵상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묵상 톡방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하되 오늘 전사님이 소개해줬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완료해서 그 방에서 완료하면 탈출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다른 방에 또 초대가 되는 거예요. 1일차 묵상방이 있고 2일차 묵상방이 있고 3, 4, 5일차 묵상방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방마다 이렇게 가면서 하면 돼요. 자, 근데 1일차, 2일차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그 유석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11시 반 뭐 이럴 때 아주 늦게 올리는 굉장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처럼 1일차와 2일차 묵상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해도 돼요. 단 조금 저녁 7시 전에는 해라 라는 어떤 가이드만 줍니다. 그런데 이 밑에 조금 지금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3일차 이후에는 반드시 강의 참여 전에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7시부터 이루어질 건데 좀 더 설명해 줄게요. 7시부터 이루어질 건데 7시 전에 그날의 말씀 묵상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정리하면 1일차에서 2일차는 언제나 해도 된다. 지금처럼 11시 반에 해도 돼요. 그런데 3일차 이후에는 7시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 물론 이후에 하더라도 근데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알죠? 물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방탈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죠.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처럼 묵상을 진행하면 되고, 근데 준비한 노트에다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이거를 기록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오늘 OT 미션 하듯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면 하고 거기서 몇 학년 몇 반 홍길동 빛이스라 하면서 딱 하면은 탈출 성공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책에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세로로 써도 돼요. 가로로 써도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 뭐 이렇게 고문서처럼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듯이 써도 되냐? 네,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면 좋아요? 관찰, 해석, 적용을 각각 좀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그 방법을 가지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미션을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 묵상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강연이 있어요. 매일 저녁 7시에 이제 대기실에다가 아마 공지를 해줄 거예요. 공지된 유튜브 링크로 접속을 하면 돼요.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라이브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연 시작 전에는 약간 소통하고 방탈출 Q&A. 그때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아이템 지급이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돌발 퀴즈가 있거나 이러면 꼭 참여해서 상품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강연은 따로 방을 초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기실 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사전 준비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라. 아까 말했죠? 3가지 미리 해올 거. 이거 안 해오면 여러분들 진짜 수련회 엄청 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오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진로곡성 검사, 인생신앙 그래프, 컬러 성격 검사. 이거는 공지를 계속 해줄 거다. 그리고 네, 문자로도 전사님이 최대한 보내줄게요. 알았죠? 그리고 강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강사랑 소통하면은 떡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템이 떨어질 거니까 강사와 적극적으로 강사님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감사일기 작성인데 감사일기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방이랑 동일해요. 그렇게 방에 초대되면 그 방에서 감사일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일차와 2일차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감사했어. 아침에 하루를 감사하니까 아침에 해서 올려도 돼. 그런데 3일차부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언제부터냐? 반드시 강의가 끝난 이후에 해야 돼요. 감사 얘기를. 알죠? 아까 묵상은 뭐였죠? 3일차부터 5일차는 강의 전, 7시 전에까지 끝내야 된다면 감사 얘기는 3일차 이후에는 강의가 끝난 직후에 해야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 지켜도. 자, 그리고 이제 특강 종료 이후에 공동 기록 시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특강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강 길어봤자 30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8시에는 특강이 끝날 텐데 여러분들 감사일기 혼자 쓰라 그러면 잘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같이 쓰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와 있으면은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그냥 그 앞에서 감사일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관찰, 해석, 감사 그렇게 하면 되고 똑같이 이렇게 쓰되 관찰, 해석, 감사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적으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 아까도 말했죠. 주의사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거 중요해요. 1일차랑 2일차는 아까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 해도 돼요. 자, 그런데 3일차 이후에 묵상과 감사는 반드시 3일차 이후부터는 묵상을 먼저 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1일차랑 2일차는 묵상 따로, 감사 따로. 아, 난 오늘 묵상만 할래? 할 수 있어요. 아, 나 오늘 감사만 할래? 할 수 있어요. 1일차, 2일차까지는. 근데 3일차 이후에는 묵상을 반드시 해야 감사일기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감사일기를 다 써야 그날의 미션을 다 하고 통과하고 방탈출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했는데 왜 초대도 안 해주고 그렇게 아이템도 안 줘요? 이거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3일차 이후부터는 순서대로 묵상도 하고 감사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일차와 2일차의 묵상과 감사 미션을 모두 완수한 사람만 3일차에서 5일차를 시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 나 1, 2차 못했는데 그럼 3일차에 나 하지 말아요? 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1일차와 2일차에서 내가 빠뜨렸던 거를 하면 그 다음에 3일차부터 5일차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헷갈리지 않아도 되는 게, 그 방에 방탈출 못하면 그 방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을 탈출하면은 그 방을 성공한 거고, 탈출 못하면 그 방 거 미션을 마지막까지 수행해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라스트 찬스는 아까도 설명했었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잘한 거고요. 못한 친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더 주니까 그 기회를 안 놓치면 됩니다. 근데 토요일 날에는 특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강이 없으니까 따로 미션 시간 제한은 없이 아까 1, 2차처럼 언제든지 해도 되는 그런 시간으로 라스트 찬스를 할 겁니다. 그런데 라스트 찬스도 주의해야 될 거는 3일차에서 5일차의 미션을 못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연속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일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을 건데, 그렇다면 아이템 뭐 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자, 1일차, 2일차에는 말씀 묵상과 감사일기 모두 일반 아이템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뭐 특별, 희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아이템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일반 아이템. 근데 특별부터는 조금씩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고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튼 근데 희귀는 훌륭합니다. 훌륭한 아이템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템이 이렇게 나온다. 1, 2차에는 묵상과 감사일기는 일반 선물만 주어지고, 특강에는 근데 특별 선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특강에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일차 이후에는 묵상과 감사일기를 여러분들 연속으로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든 만큼 선물도 빵빵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랜덤이지만 약간 뽑기가 있지만 그래도 참여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급의 시기, 그럼 선물 언제 줘요? 라는 거는 미션을 수행하고 각 방을 탈출한 이후에 1, 2일차는 바로 줄 거예요. 그런데 3일차에서 5일차는 연속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감사일기까지 다 하면은 그때 주는 거예요. 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선물 또 보급이 와야 되잖아. 아이템을 지급하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특별 강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 종료 이후에 선물을 지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도 전사님 잘 못 봐요. 혹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유 혹시 궁금한 거 있니? 그래? 초등학생 태권도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중학생 학원 많이 가는 걸 전사님이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그러면 특강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선물을 주는 방법은 조금 한번 조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대한 생각해보고, 근데 강의 내용은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으로 놔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 테니까 꼭 그때 보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 대신 그 전에 검사지 같은 거는 꼭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럼 선물은 전사님이 전혀 지금 완전히 까먹고 있어서, 그래서 선물 주는 방법은 한번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분 있을까요? 다른 질문. 오니야 다른 질문 해도 돼.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있으면 변호사님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네, 질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죠. 이제 OT 미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친구들과 탈출 구호를 정하고 미션 참여 준비물을 인증한 뒤 구호를 외쳐 OT방을 탈출하라.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방탈출 미션입니다. 그래서 각 방으로 이제 OT방으로 선생님들 통해서 다 초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에 들어오면은 준비물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구호를 아까 했던 것처럼 잘 외쳐서 방을 탈출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건투를 빕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다음 주 주일이죠. 주일날 안전하게 탈출하고 여러분들 만나죠. 이상입니다.